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13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우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해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수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아우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은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흔히 인생을 가르쳐서 바다다 그리고 항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항해를 하다 보면 순풍으로 잔잔한 바다를 통과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태풍으로 처절한 바다를 통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은 잔잔한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유랑하는 뱃놀이가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불어닥치는 광풍으로 말미암아 자칫 잘못하면 표류하고 난파합니다. 그런데 잘 대치하다 보면 오히려 승리의 기회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한자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위험하지만 기회는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지혜로운 인생의 태도일까요? 몰려오는 광풍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걱정만 할 게 아닙니다. 광풍이 물려갈 때만 막연히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광풍을 잘 헤쳐나갈 것인지 지혜를 구해야 돼요. 부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바다에 광풍이 몰려와도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광풍을 만났지만 잘 대처하여서 오히려 큰 승리를 거두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한 죄 아닌 죄로 체포되어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유대인 극렬 분자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와중에 로마 당국에 체포됩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 시민권자로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겠다고 상소할 권리도 갖고 있습니다.
그는 평소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 그의 열망이었습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 있지만 그 소원을 이루고 싶어 상소했고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미결수 신분으로 로마로 호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탄 배가 광풍을 만나요. 그 이름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었습니다. 바로 북동풍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센 요리바람과 동풍을 동반한 태풍입니다. 그 배가 견디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마침내 파선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극한 상황에서 바울이 승객 전원을 구원해냅니다. 그 배에 선주, 선장, 선원들, 로마의 군대 백부장과 군인들이 다수 있었는데 그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유라굴로 광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실제로 불어닥친 바람이지만 동시에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인생 여정에 애기치 않는 고난은 늘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의미예요. 평소에는 마치 항해할 때 순풍이 불 일듯이 형통함으로 의기양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러느냐는 식으로 광풍은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몰려오는 이유가 뭘까요? 원론적으로 말하면 인생은 다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광풍이 불어오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주로 인간의 교만과 욕심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리 예방하고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과 욕심으로 인해 광풍의 직격탄을 맞이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로서는 무척 애매하고 속이 상할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미리 다 내다보면서 경고를 했어요. 시기적으로 겨울철이라 항해를 감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호송관인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르고 항해를 강행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교만이죠. 그 결과 그들은 큰 광풍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10절에 보면 내가 보니라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오랜 항해 경험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 그런 바울이 경고했지만 이것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백부장이나 승객들은 선장과 선주의 전문가랍시고 주장하는 말을 신임했지만 그들에게 닥쳐온 것은 유라굴로 광풍입니다. 인간의 지식, 경험, 기술 등이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지식과 학문과 기술이 발달해도 인간은 단지 인간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다 된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성경은 누누이 말씀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야고보 4장 13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러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매일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셔요. 은혜는 물처럼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됨으로 인해서 결국 망해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아시죠? 1912년 4월 처음 항해 중 침몰한 영국의 초호학 여객선입니다. 약 1,500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상 최악의 해난 사고예요. 그때 출발하면서 스마스 선장은 이렇게 외칩니다. 타이타닉은 하나님이라도 침몰시킬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그 당시 과학 이론으로는 절대로 침몰할 수가 없는 배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결코 가라앉지 않는 배라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까지 들먹인 선장의 말은 교만한 말이죠. 아마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웃으셨을 거예요. 선장은 그 배를 가지고 최단시간에 신기록을 수립하겠다라고 호언장담하며 전속력을 냅니다. 그러다 갑자기 마주친 빙산의 마주침으로 인해서 피하지 못하고 그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추호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 경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욕심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왜 항해를 강행했을까요? 그 이유는 12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많으니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항구란 미항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이름만 아름다운 항구일지 겨울을 지내기에는 불편하다는 거예요. 사실 미항이 겨울에 지내기 좋은 항구일 뿐만 아닙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풍랑을 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유흥도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마시고 노는데 불편한 곳이에요. 안전이 더 중요한데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그 욕심 때문에 환락의 항구 도시인 베닉스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곳에 가보지도 못하고 도중에 큰 광풍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욕심은 이렇게 인간의 파멸을 가져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욕심이 지나치면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 대신 세상의 물질, 세상의 쾌락이 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욕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꿀벌이 꿀단지를 발견했어요. 욕심이 지나치면 하나님도 안 보인다고 했잖아요. 정신없이 꿀을 먹습니다. 조금만 더 먹자. 조금만 더 하다가 그냥 꿀 속에서 질식해 버리는 것입니다. 꿀을 좋아하는데 꿀 때문에 꿀벌은 죽어갔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까? 인생은 마치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더라. 절망 그 자체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이 죽기만 기다리는 형편입니다.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심지어 싣고 갔던 짐들마저도 바다에 다 던져버리는 지경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교만한 모습으로 욕심을 부릴 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마치 경고했던 바울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항해 가운데 유라굴로 같은 고난이 닥치는 것은 꼭 나 자신의 교만이나 욕심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여러 사람이 바로 뒤섞여 살다 보니까 예매하게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쨌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내 탓이든 남의 탓이든 유라굴로 강풍 같은 고난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 길이 살 길이요 그 길이 승리자임을 바울이 모델로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과연 어떻게 유라굴로 강풍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느냐? 저는 세 가지 비결을 받고 싶어요. 첫째는 직면입니다. 바울은 현실에 닥친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피할 수도 없어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배가 난파하는 가운데 죽음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현실의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달랐어요. 그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담대하게 현실의 고난을 직면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처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우선 현실을 직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의 첫 단계는 현실을 직면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현실을 직면하면 사단을 직면하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승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광풍의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덜골 떨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직면했고 승리의 길이 그에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 요라굴로 강풍이 어려운 현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직면함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확신입니다. 현실을 직면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진도가 나가지 않아요.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현실의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교와는 되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광풍을 이기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는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앞에 서서 외칩니다. 경고할 때 알아듣고 미항에 머물렀더라면 좋을 텐데 그들의 아쉬움은 있어요. 잘못된 것을 돌이켜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천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증거합니다. 바울이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재판받아야 하니까 하나님이 바울 자신은 물론이고 그들까지 지켜주실 거다라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예요. 바울도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승리를 확신한 거예요. 이런 확신의 근거는 23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런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확신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피로 구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들입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밤을 지새우면서 간절하게 기도해요.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천사의 만남이죠. 그것은 꿈속에서 본 게 아니에요. 밤새 깨워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체험이었습니다. 한때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저들은 벌벌 떨기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난이 닥쳐오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오히려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가 가장 절실할 필요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모순점에 우리는 빠질 때가 많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평소 기도 훈련이 필요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기도 생활하던 사람은 고난이 닥쳐와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반면에 기도 훈련을 못하는 사람은 막상 고난이 닥칠 때에 버벅거리며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그대로 주저앉고 맙니다. 성경은 평소에도 기도하고 특별히 고난이 닥쳐올 때 부르짖으라 라고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복음의 전도자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대서양을 오가며 미국과 영국의 각지를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는데 5일간 날씨가 좋고 순풍이 불어 잘 나갑니다. 그런데 6일째 광풍이 불어 바다가 거칠어졌습니다. 선장이 걱정이 태산같이 하며 투덜거립니다. 에이, 벌써 요체제 시간, 바로 6일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무디가 물었습니다. 지난 5일 동안은 어떻습니까? 선장이 대답합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잔잔했습니다. 무디가 응수합니다. 아니, 날씨가 내내 좋다가 지금 잠깐 나쁘다고 원망하면 됩니까? 그럴 시간이 있으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선장이 듣고 보니까 딱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무디와 선장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했고 잠시 후에 신기하게도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더라라는 이야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풍이 불어오면 두려워하고 염려하는데 우리는 시간을 다 빼앗겨 버려요. 철야 염려는 하는데 철야 기도는 하지 않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염려할 시간에 담대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고난이 닥치면 두려워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광풍에 대처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그들이 탄 배는 표류하다가 결국 난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생명 전원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극한 상황에서 바울이 주도권을 쥐고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35절에서 37절 말씀, 바로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기를 구하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는 죄수의 몸이지만 백부장도 모든 승객도 그의 말을 들었더라라고 말씀이죠. 그는 죄수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면서 14일간 굶었던 그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자 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 후에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되는데 전원이 다 구원받아요.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바울의 모습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주셨더라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멜리데 섬에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게 돼요. 날씨가 추워서 오닥불을 피우고 있는데 나뭇가지 사이에 있던 독사가 나와 바울의 손을 물어요. 원주민들은 독사에게 물린 사람은 죄인이라 반드시 죽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멀쩡해요. 모두 다 놀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신이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바울이 잘 설명하겠죠. 그리고 추장에 붙이니 중병을 앓게 되는데 바울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의 병도 고쳐주어요. 이래저래 원주민들도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요. 그 후 바울은 당시 세계의 심장부였던 로마로 갔고 셋집으로도 거주하면서 재판을 많은 기간 동안 위대한 고위층 인사들과 로마 시민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도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 배가 요라굴로 강풍을 만났지만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요라굴로 강풍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는 바로 역전승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항에 요라굴로는 언제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본문에 등장한 바울, 두려워 말라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를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이 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인생 여정 언제나 시시때때로 우리에게는 고난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유라굴로 강풍 같은 고난을 만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승리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사도 바울에게 임하셨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는 언제나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바울에게 임하셨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일에 직면하면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지만 아버지 하나님 인생 여정에서 고난이 닥쳐오지만 아무쪼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는 생을 사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이 오직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는 귀하고 복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